잠언 24장.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그들의 마음은 강포를 품고 그들의 입술은 재앙을 말함이니라. 집은 지혜로 말미암아 건축되고 명철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되며 또 방들은 지식으로 말미암아 각종 귀하고 아름다운 보배로 채우게 되느니라.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지혜는 너무 높아서 미련한 자가 미치지 못할 것이므로 그는 성문에서 입을 열지 못하느니라. 악행하기를 꾀하는 자를 일컬어 사악한 자라 하느니라. 미련한 자의 생각은 죄요 거만한 자는 사람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네가 만일 환난 날에 낙담하면 네 힘이 미약함을 보임이니라.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내 아들아 꿀을 먹으라. 이것이 좋으니라. 송이 꿀을 먹으라. 이것이 내 입의 단이라. 지혜가 내 영혼에게 이와 같은 줄을 알라. 이것을 얻으면 정령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너의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악한 자여 의인의 집을 엿보지 말며 그가 쉬는 처소를 헐지 말지니라. 대저 의인은 7번을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 둘의 멸망을 누가 알랴. 이것도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이라. 재판할 때 낯을 보아주는 것이 옳지 못하니라. 악인에게 네가 옳다 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요 국민에게 미움을 받으려니와 오직 그를 견책하는 자는 기쁨을 얻을 것이요 또 좋은 복을 받으리라.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내 일을 밖에서 다스리며 너를 위하여 밭에서 준비하고 그 후에 내 집을 세울지니라. 너는 까닭 없이 내 이웃을 쳐서 증인이 되지 말며 내 입술로 속이지 말지니라. 너는 그가 내게 행함같이 나도 그에게 행하여 그가 행한 대로 그 사람에게 갚겠다 말하지 말지니라.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으며 그 지면이 거친 풀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네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너의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사랑하는 물레동교회 성도 여러분, 이 하루도 주 안에서 믿음으로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의인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인은 칭의, 즉 의롭다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살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자, 그런데 지혜의 문학서인 잠언 가운데에서 지혜를 구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지혜를 멀리하는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악인이라고 지칭합니다. 자, 그러면 의인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솔로몬을 통해서 몇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하는데요. 의인된 우리는 먼저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17절에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또 해를 가하는 사람이 안 될 때 고소하다, 참 기쁘다, 이러한 마음을 가진 것이 일반적인 마음인데요. 성경은 원수가 넘어질지라도 즐거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사 그의 진노를 그에게서 옮기실까 두려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뻐하지 아니하시고요. 하나님께서 만약 원수가 넘어지더라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하나님은 그 진노를 여러분에게 옮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도 넘어지고 엎드러진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의인이었는데요. 시편 3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까닭 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죽이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울 임금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그러나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울이 길보아 전투에서 전사하자 다윗은 이 소식을 듣고 옷을 찢으며 울었습니다. 물론 원수가 넘어지는 것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하고 즐거워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깨닫는 지혜로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솔로몬은 우리에게 의인의 삶의 특징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가운데 보면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성도들은 악인들이 잘못되고 넘어질 때 기뻐하고 즐거워해서도 안 되지만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거나 부러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악인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장래가 없으며 악인들의 등불은 결국 꺼지기 때문입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말합니다. 즉 악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고요. 푸른 채소와 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잠언 13장 9절에도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악인이 지금 형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지금 잘 되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들의 장래는 없습니다. 악인의 등불은 꺼지고 맙니다. 그러므로 오늘 지혜로운 의인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세 번째로 의인의 삶의 특징은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않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와 왕을 경외하고 반역자와 더불어 사귀지 말라. 대저 그들의 재앙은 속히 임하리니 그들의 멸망을 누가 알랴? 라고 말합니다. 사람을 평가하는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을 우리가 평가할 때 그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누구와 다니느냐, 누구와 사귀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에 그 땅 거민들과 사귀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 가운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행악자와 가까이하고 불의한 자와 가까이하고 또한 반역자와 사귀다가 그들이 멸망할 때 그 사귀던 사람까지 함께 멸망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행악자와 가까이하지 말고요,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의인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여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죄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자기 의를 자랑하고 도취된 분이 계십니까? 내가 이만큼 정직하게 살면 됐지, 이만큼 내가 살면 됐지, 또 뭘 원한단 말이냐? 아마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문제 있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정직하고 의로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 64장 6절에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이 아침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의인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잘 된다고 해서 형통하다고 해서 부러워할 이유 없고요, 또 악인들이 넘어진다고 해서 그거 즐거워하고 기뻐할 이유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동행하면서 반역자들, 행악자들, 불의한 자들을 멀리하며 믿음 가운데 거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러한 복된 의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일 겁니다. 따라서 이하도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성도다운 그러한 의인된 삶을 복되게 살아가므로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거하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불의한 우리를 그리스도의 초청 속에 예수님의 공로로 의인된 삶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주어진 이 광야의 삶 가운데서도 악인의 넘어짐 때문에 즐거워할 이유 없고요, 또 악인의 잠깐의 형통 때문에 부러워하거나 시기할 이유 없습니다. 행악자들을 멀리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하는 그러한 삶, 주와 더불어 동행하는 의인된 삶을 살아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하루도 복되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